20세기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목사님이자 신학 교수님입니다. 바로 호네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21살에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서 신학 교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히틀러 정권 때 그 정권에 저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3살에 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똑똑하고 그 20세기에 영성을 깨웠던 신학 교수이며 목사님이었던 보네퍼 목사님이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그냥 있는 자리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럼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럼 왜 그 십자가 길을 갔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고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33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면 얼마나 고난이 되고 힘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갈 것을 알고, 그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길을 알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일부러 지려고 그 십자가를 짚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거지, 내가 알고 그 길에 들어가서 동참하고 참여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셨어요. 그 십자가 길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 말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주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이라는 말은 바로 꿰뚫다, 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 찬송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의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상함은 뭐예요? 상처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서 말했잖아요. 모욕, 멸시, 천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강도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여러분,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 상처잖아요. 그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죠. 우리도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 때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의 상처가 가운데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상처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 받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영성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 예수님의 상처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할 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차분해지면 다시 한번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구나, 위로가 되고 이길 힘을 갖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은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메시아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 좋은 것은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질고, 병,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다 우리의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두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두려움이 오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방황하고 술에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떠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 속에서 평화를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고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힐링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입니다. 종료주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낙이 새끼를 타시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지려고 들어오실 때, 왕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평화의 모습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놓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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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은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억압되어 있고 묶여있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열어야 되겠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진정 호산나 호산나 외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들이 끝까지 십자가의 지심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때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을까? 오늘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이전에 이사야 52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맥이 이어지니까 그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누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장차 권한받을 종이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한대요.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한대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나라들이에요. 왕들입니다. 문맥의 흐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라고 53절 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나라들은 뭐냐?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 열방.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열방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모두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세상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다가 방황하게 들어가는 실족한 영혼도 있고 모두가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가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대중의 심령에 이끌려서 그냥 외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기적을 맛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빌라도가
그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영표 축구 선수가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주 멋진 강의를 했잖아요. 그 청소년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땀을 9방울 흘리면 9방울 딱 흘린 만큼 얻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10방울 땀을 흘리면 10방울 땀을 흘린 만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했죠. 오늘 우리는 제 길로 가기를 원해요. 오늘 6절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대요.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워서 제 길로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그래서 제 길로 가니까 어떤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힐 위험한 상황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를 돌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안전하게 그 길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고집센 사람들, 고집불통의 사람들,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해도 고집이 있고요. 또 착하다고 예수 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값진 거예요. 버네포 목사님은 그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값지게 여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는 꽃을 좋아하지. 보이는 돈을 좋아하지. 보이는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새 속에 물드는 거고 새 속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믿겠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왜 예수님이 고난을 아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아시는데 그 길을 가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복음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무슨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로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뜻밖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풀어지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진정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사람에게도 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내 안에 힐링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세상에 줄 수 있겠습니까? 왜 돈 많은 부자들이 때로는 외롭고 넉넉하게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따라온 환경을 내 자신이 건강할 때는 이기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꽃이 참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곳곳에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여러분 꽃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꽃을 바라고 많은 꽃들을 주셨는데 마음껏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꽃 구경하려고 막 좋은 곳에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위에 그냥 걸어다니는 꽃이에요. 꽃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다 꽃길을 가기 원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꽃길만 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갔어요. 사람과 다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흐를 때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도 치유되고 아픔도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질고는 병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대요. 누구의 병을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을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복잡하게 설교합니다. 간단해요. 그 간단한 복음 앞에 그 길을 갔던 보네퍼의 목사님처럼 복음은 원칙적이에요.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그 단순한 진리 앞에 늘 머무르면서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단순한 지혜, 그 단순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을 영접하고 나갈 때 오늘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귀한 평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나도 건강해질 거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하고 염려가 오지만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고난이요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더 많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